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에베소서 말씀 같이 또 살펴볼 텐데요. 벌써 9강입니다. 오늘로써 9강입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간에도 이렇게 앉아 계시고 떨어져 있지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됩시다. 시작. 건강한 신앙인이 됩시다. 네. 자,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양한 주제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여름을 또 맞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곧 또 장마가 올 것이고 지금도 좀 덥지만 앞으로는 더 더울 텐데 우리가 건강하게 또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전반부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1장 15절로 마지막까지 한번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그렇죠. 비밀. 바로 그 비밀에 대해서, 그 비밀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됐다. 이제 너희들은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 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쭉 함께 나눠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만 하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바울도 정말 그 자체가 위대하지만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는지, 자, 그 전체 주제가 16절에 잘 내포되어 있거든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여기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길 바랬어요. 쉽게 말하면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뒤집어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겉사람은 건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속사람은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지금 속 사람이 굉장히 지금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건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오래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또 우리의 젊음도 잠깐이죠. 네. 엊그저께가 20대였던 것 같은데, 그죠? 벌써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야, 시간이 정말 너무나 화살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 겉모습, 이 겉사람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치중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관심을 많이 쏟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겉모습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생각하자는 것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여름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또 다녀야 되고요. 또 어때요? 얼굴이 이렇게 굉장히 열이 있다고 왔을 때는 자기 전에 마스크팩을 하고 또 주무시기도 하죠. 저도 해봤는데 효과가 있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링클 케어 제품을 가지고 또 피부 관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잔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 TV에 보면 또 그 이영애 씨가 또 뭐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름을 찾아보니까 피부결 개선을 위해 카사업이라고 뭐죠? 뷰티 디바이스라는 이런 제품도 있어요. 저는 저거 하면 효과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해봤죠? 예, 근데 효과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겠죠. 또 비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머리카락도 우리가 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또 그런 모발에 신경도 쓰게 되고 우리의 그런 겉사람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속사람이 어때요? 많이 병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고독해하고 있고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겉으로는 교회를 나오는 성도인데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속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아니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어느 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속사람일까요? 겉사람일까요? 하나, 둘, 셋. 속사람이죠. 감사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속사람을 우리가 잘 챙겨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잘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속사람을 잘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에스더 말씀에서 그 에스더가 왕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겉사람을 예쁘게 장식했었어요. 계속 해와도 끔찍도 안 하다가 에스더가 금식기도 하고 3일 금식기도 하고 다시 또 예쁘게 치장하고 딱 나가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뿅 가잖아요. 신기하죠. 늘 하던 대로 치장했는데 그 속사람을 금식기도로 바꿔주니까 세상 사람도 그 세상의 왕도 뿅 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가꾸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속사람의 이 강건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속사람을 잘 가꿔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잘 살아 이게 아니라 그렇게 속사람을 잘 가꾸고 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 보시죠. 첫 번째,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요. 제가 잘못 썼어요. 저 바꿨어야 되는데. 저것도 맞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좀 수정을 했는데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7절. 이 믿음은 어떻게 할 때 생길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믿음, 여기 작게 제가 표기했는데요. 믿음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믿어야 돼, 이런 어떤 나의 신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땅이에요. 자, 우리의 옥토밭은 사랑이라는 옥토밭이 되었어요. 그 땅 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든든한 기초가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가장 쉬운 길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요.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삶에 모실 때 내 안에 더욱더 강건함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나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도록 도우시는 영적인 트레이너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은 나의 영적인 트레이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헬스클럽 다녀보셨습니까? 그러면 처음 할 때 옆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트레이너가 옆에서 함께 도와주죠. 근데 트레이너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TV에 그 다이어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다이어트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 비만인, 고도 비만인 그런 자매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훈련해가지고 쭉 빼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150kg 정도 되는 어떤 여자가 이제 본인이 살을 빼기 위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는 이게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제 그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이제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너가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에게 정해진 그 트레이너가 아무튼 이제 굉장히 쫀쫀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식단을 관리해주는 또 영양사까지 딱 대동했습니다. 근데 처음 며칠간은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트레이너하고 막 갈등이 생겨요. 막 싸워요. 왜 싸울까요?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막 싸워요. 너무 팽팽한 그 기싸움이 TV에 막 그게 생생하게 막 나왔어요. 그 싸우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가 프로그램을 포기해버립니다. 나 안 할래 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가는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결국 그 여인은 그 시즌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 방송 이후에 그 여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내는지 또 방영을 해줬는데, 조금 살이 빠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정말 힘들더라도 따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살도 뺐을 것이고 건강함을 되찾았을 것인데 그는 그것을 못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살 빼는데 이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방법을 버리고 트레이너의 방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트레이너는 바로 그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찌하든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육체의 트레이너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영적인 트레이너인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까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 영혼의 그 비만을 또 다 빼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영혼의 근육도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비만, 지방을 다 빼주고 그 다음에 근육을 우리에게 딱 만들어줄 것입니다. 바로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 입기 쉽습니다. 그리고 쓰러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근육, 우리가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바로 영적인 근육으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힘 딱 주면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안 돼요. 순간적으로 당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스포츠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과거에 막 국가대표였던 사람들이 요즘에 현 국가대표가 막 겨루기 하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때 그 몸 그대로 할 수 없어요. 몸을 만들죠. 한 50일 딱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 유도 선수가 현역을 이겨버렸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놀랍더라고요. 보세요. 우리 육체의 근력을 이렇게 힘을 쓰면서 운동을 하면서 가꾸면서 다시 예전의 몸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근력도 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도 더욱더 건강한 우리의 속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부분, 속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가까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은혜스럽게 들리면 그 사람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할 때 아무리 값싼 음식을 먹어도 어때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우리가 건강하면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루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새로워요. 그리고 확신이 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왜 이렇게 나는 말씀이 안 들어오지? 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허목사님. 근데 여러분,
근데 먼저 본인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네, 본인도 돌아봐야 돼요. 예.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지? 예전에 좋았었는데. 이제, 그럼 여러분, 내 영적인 속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감지하시고 다시 믿음의 생활로 다시 빨리 잡아야 돼요. 나를 점검해 봐야 되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지? 내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나? 기도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예,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 다시 내 영적인 그런 속사람이 다시 이렇게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또 들을 때 예전에 그 감사한 그 성령의 충만한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할 때 눈과 귀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딱 보면 막 이렇게 설레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어떤 분들은 뭐 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어떤 건물을 보면 막 살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내 남편을 보면 그럴 수 있고요. 이제 안 그런가요? 이제는 내 아내를 보면 막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예, 표정들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특히 우리 예쁜 딸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오늘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막 나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안아주겠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안 오면 이제 서운하겠죠. 난 이렇게 아직도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안 오면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막 달려오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무엇이든 참 좋아하는 것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더 사모하려고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려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밀려나지 않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내면에 있는 내 속사람이 조금씩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여러분 조금 더 성령님, 우리 영적인 트레이너 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좋겠어요. 그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직접적으로 들어보려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해 보시고요. 또 새벽에는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떤 걸 해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여름을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좀 이러한 기도를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수 있거든요. 이것을 꼭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은요, 오늘 세 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17절 하반부와 18절 19절인데 우리 말씀을 한번 쭉 위에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알고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알고 깨달으라.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을 실천하라. 실천하라.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19절 깨달아 그 뒷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의 기초가 견고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그 마음에 사랑의 기초가 더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한번 2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정말 초대교회 최고의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유일하게 책망받았던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들이 사랑함을 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서 교회가 여기 나오는 에베소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책망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쓰는데요,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였던 것이었죠. 따라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억하시죠? 그때 그 사랑을 여러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요, 나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그냥 껍데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히 더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이 메말랐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 사랑 없이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자신도 미워할 수 있어요. 자존감도 막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막 나는 뭐지? 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 스스로를 막 하찮게 여기는 경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피부치인 내 자식들도 미워해지는 마음이 생기고요, 사랑하는 내 부모님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이웃들도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속에 그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만이 그 나머지 사랑을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시켜 드릴게요.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요,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 자,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과 태도가 항상 긍정적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사실 우리는 아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희망사항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 확신 참 잘 가져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요. 또 손에 잘 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막 부어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 순간은요,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빈털터리 같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시간이 좀 지나 보면요, 우리가 구해서 들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그걸, 그러니까 최근 것보다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막 기도했었던 것들 지금 보면 어때요? 다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대부분이에요. 우리도 집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집도 주시고 뭐 차도 주시고 막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언제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다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곳에 가까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가까운 곳에 집을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또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예, 믿어요. 실망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만 하나님이 응답만 하시고 끝이라고 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하나님은 아셔서 그것을 더하여서 덤으로 주실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딸들이, 아들들이 아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말할 때만 여러분 해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알아서 등록금 내주고, 알아서 뭐 사줘야 되고, 알아서 뭐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줬던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죠. 예. 당장 뭐 해달라고 못 해줘요. 근데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딱 우리가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만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기를 원한다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넘치도록 일을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마인드는요, 정말 중요해요.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물론 기도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잠깐 그 시간을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렵고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덮어놓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셔요. 어저께 우리 지원이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게 성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시작한 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2학년 여름이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예중 막 나오고 막 좋은 레슨 선생님을 통해서 막 배웠기 때문에 실력이 굉장히 좋겠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딸 연주하는 것도 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격려해주기 위해서 잘하고 있어, 좋아, 계속 이대로 하면 돼, 이렇게만 얘기만 들었어요. 친구들도 너 정말 좋아졌어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저께 어떤 선생님이 이제 지원의 어떤 단점을 딱 얘기를 했어요. 너 지금까지 한 게 뭐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자, 한번 이렇게 해봐, 발성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얘가 막 하니까 되네, 너 될 수 있어. 소리가 굉장히 가진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작게 이렇게 내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배워봤기 때문에 아는데, 여러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또 그런 방법을 하니까 얘가 또 그 소리가 나오니까 되게 또 희망적인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아이가 와서 그 선생님한테 배우려면 또 많은 레슨비가 필요가 막, 그러니까 막 우리는 힘든데 막 이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내랑 내가 또 해줄게 할 수 있어, 걱정 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칭찬만 받다가 그런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얘가 어때요? 경각심이 생기고,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더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년이면 고3인데 고3이고 또 입시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얘가 갑자기 긴장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긴장은요, 저는 그래요, 좋은 긴장이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었던 건데 그 선생님이 해줬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긴장감도 주세요. 위축감도 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성도들이 오다가 안 와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딱 마음을 갖게 되고, 지난주에는 좀 이렇게 회개 기도까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마구 다 보내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도로 또 부서들을 잘 준비하고 목장을 잘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도 건강하게 되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더욱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속사람도 더 튼실하고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 여름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